우리는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장이, 예수님의 등장이 그렇게 나이스하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요셉에게 있었던 일은 얼마나 난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이 기쁘다고 이렇게 들떠 있지만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시간이었다. 또 마리아에게는 더더군다나 마리아에게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는 가장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어떤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또 당황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려고 하실 때에 뭔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그 일이 시작되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제대로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에 또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이야기죠. 준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용병술은요, 바울이 말한 대로 어리석은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지요. 기드온이 부름받던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숨을 죽이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툭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밀 타작하다가 들키면 이 모든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드온은 한 번도 자신을 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용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사사기 6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실 때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부족한 자기를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힘을 빼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붓글씨를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이 내 손을 꽉 잡아주고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 손끝에서 이렇게 멋진 글자가 나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힘 빼요, 힘 빼요. 이 얘기는 어디서나 다 들어요. 요새는 열심히 탁구 배우는데 탁구장에서도 듣는 얘기가 힘 빼요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힘 빼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라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불편해요. 다녀가시면 제일 좋겠는데 다녀가시는 게 아니라 짐 싸서 우리 집에 살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거하는 것을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혼자 거하는 것도 그렇게 좋게 생각이 안 되셨던 거예요.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습이 이제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새 핵가족 시대에 혼자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또 아이들도 그렇지만 노인들도 보호자가 없으면 이 시대는 참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요, 그 설명해 주는 걸 다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는 보호자를 찾습니다. 보호자 같이 오셨어요? 보호자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설명해줘도 이분은 이 어르신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제 그냥 가시라 이렇게 보낸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사회가 그래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무쌍하다 그러죠. 변화가 엄청나게 빠른데 그 빠른 변화를 쫓아가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혼자 사는 법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함께 멀리 가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 예수님이 오시면 내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러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시는 걸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유일한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태초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죠.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성막, 광야길에도 성막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분명히 오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맨 끝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함께하는 것도 불편한데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대림절 기간에 주었던 메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단위로 오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지난주 말씀은 뭐였습니까? 오시면 이런 일에 한 분이 오셔야 돼 세례 요한은 생각했는데 생각한 것과 다르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단 말이지요. 오늘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이래야만 돼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예배 모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배가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이제 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라고 우리는 요청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군림하기 위해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노예된 것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악한 원수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왕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복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뭐니 생각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돈이 있으면 과연 행복할까?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1차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돈이 많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와요. 빌리러 와. 그러니까 난 빌려줄 이유도 없는데 안 빌려준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원망을 듣습니다. 잠을 자더라도 편히 잘 수 있을까요? 편하게 자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계속 노려볼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지요. 한번 많은 돈을 갖고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과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여행할 수 있을까? 여행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은 옛날 얘기입니다. 기도원에 가면서 왜 기도원에 가면서 카메라를 들고 갔는지 모르겠어. 카메라를 들고 갔는데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불을 다 끄는 거야. 그러니까는 두 손 들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카메라가 깜깜한 이 순간에 없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막 손이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자전거가 얼마나 한 줄 아세요? 밖에 다니다 웬만한 자전거, 쓸만한 자전거 이렇게 보면은 그 자전거 한 대가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것도 10여 년 전 버전이니까 지금은 더 올라갔을지 몰라. 그러니까 앞바퀴 하나만 해도 300만 원 하는 거야. 앞바퀴 300만 원, 뒷바퀴 300만 원, 프레임 한 400만 원. 근데 이제 혼자 자전거 타러 나갔다가 갑자기 신호가 와서 화장실 가야 되면은 난감합니다. 이 자전거를 어떡하지? 밖에다 놓고 눈 깜빡할 사이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 안으로 자전거를 끌고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화장실 안으로 그걸 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참 화장실을 조금 열어놓고 앞바퀴를 잡고서 그러면서 일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냐 말이죠. 돈도 그냥 가만히 있나요? 관리를 잘해야죠. 저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하지 못하고 가문이설에 속으면요, 그 동안 가졌던 모든 재산도 순식간에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죠. 그러나 빚까지 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들이 돈을 막 쓸어 담는 것처럼 벌어요. 저 사람들은 저 돈 갖고 다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잘못 투자했다가 오히려 다 빼앗기고 그리고 많은 빚 속에 매여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화무 백일홍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100일은 가지 못한다. 권력 이제 권불 10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리 권세 잡은 자도 10년은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또 제일 잘 산 사람은 다윗이라는 생각을 드는데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좋은 상태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가장 복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 표어는 복을 심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인데요.
복 받을 일을 하고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또 서로의 마음속에 그 복을 심는 사람들이 되자. 우리의 정체는 뭡니까?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지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순례자예요.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졌던 표현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자였고, 올해의 목표는 또 우리가 복을 심자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나? 라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게 다가오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피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는 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많다면 오히려 정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 몇 사람만이라도 편한 사람이 있느냐, 이제 그 복이죠. 그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성경에서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연의 어떤 장엄함, 이런 것들은 우리를 참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미국과 캐나다 사이를 흐르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가는지, 또 거세게 또 막 흐르는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장엄한 광경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엄청난 나이아가라 폭포일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능력과 생각해 본다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중의 일부가 나이아가라 폭포인데요, 아무리 장엄해도 이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죠. 지난 금요일 밤에는 시편 147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찬양 가운데 시편 147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 그 노래를 시작할 때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 막 가슴이 이제 울리는 거예요. 마치 엄청난 일이 시작되기 전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엄청난 일이 시작하기 전에 서곡이 들려오는데 둥둥둥둥둥 하는 북소리와 함께 점점 그 소리가 커지면서 막 무대가 밝아오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찬양을 들을 때, 시편 이 147편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시려는 엄청난 일들이 막 이렇게 부풀러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함, 그 서곡의 북소리와 함께 물안개처럼 온 땅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습니까? 사실 작다는 말보다도 초라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니 감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 백성이 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을 덧입어 살면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 학교가 준비한 순서들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죠.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됩니다. 원하기는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2026년도는 또 나 혼자 버둥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에 덧입어서
동행하는 삶, 그래서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 계절, 때로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은 어수선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러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 위해 오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지금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